오늘은 요나 말씀을 근거로 깨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거기에 나눠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얼굴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지, 거기서 우리는 믿음과 불순종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강조되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인 불순종,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수도였는데, 하필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원수가 되었던 민족이었고 큰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그렇게 정복했던 나라. 그러니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참으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는 분명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하시려고 요나를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것이 마치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만약에 요나를 보냈다면 요나는 즐거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즐거이 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것이다. 우리의 원수 대적이었던 그 니느웨를 건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멸망을 당해도 모자랄 그 나라, 심지어 니느웨 땅은 악독이 가득한 곳이에요. 정말로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곳에 보내서 그 나라를 건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너무나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뭡니까?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서편, 지중해를 넘어서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끝이라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리로 치자면 약 3,0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인데,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려는 그 마음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요나가 그 마음을 품자마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인데 그 일이 너무나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할 때는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내가 내키지 않아도 그것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죄를 범하는 그 일 가운데는 이게 너무나 쉬운 길이 돼요. 넓은 데로 왔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3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결단하니 그가 함께 다시스로 가려는 그 배를 만날 뿐만 아니라 충분히 탈 수 있었고, 그 배는 곧 출항을 앞두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불순종하는 일, 죄를 범하는 일, 하나님 거역하는 일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와주는 면들이 있어요. 정말로 수월하게 그 면들이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요나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려는 그 마음이 딱 결단되는 순간 그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더 이상 선지자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 모습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어렵더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모르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는 어찌나 그렇게 죄악으로 가는 길이 쉽고 빠른지, 그게 바로 우리의,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 이스라엘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한 이유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않겠지.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또 하나님 찾아올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설득해서 나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가 다시스 정도 가면 하나님 나를 찾지 않겠지, 혹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TV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막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거기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연들이 있어요.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사연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다 크게 당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부도가 났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불화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해서 그렇게 산속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잘 보면 그들이 그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산속에 틀어박힌 이유를 잘 보면 결국에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서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안 보면 그것이 마음의 유한이 된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떠나는 게 딱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을 두고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도 내가 더 이상 보지도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영적인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어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 영적인 내리막길의 그 시작의 특징들이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의도적인 불순종은 바로 정말로 수월한 넓은 대로를 가는 것과 같아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제 어디로 가죠? 먼저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도 항구 도시인데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 하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배, 수많은 곳이 있겠지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만납니다. 심지어 이 요나는 그 뱃삭을 바로 지불하는 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탈무드의 일부인 그 미시다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가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오랜 기간도 있고, 또 배를 오래 타기 때문에 그 배삭, 그 배값도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요나가 욥바로 도착해서 배를 타자마자 출발했다는 것은 아마도 요나가 이 배를 전체를 빌렸거나 혹은 이 한 사람의 그 백삭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백삭을 지불하고 이 배가 지금 바로 출발했다고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스로 가는 길이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배 선장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우는 것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박 기간도 필요하고
충분히 사람을 태워야 가는데 어찌 요나가 오자마자 배가 출항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요나가 충분히 사람이 타지 않았어도 내가 백삭을 충분히 줄 테니 빨리 지금 출발하자, 그 마음으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영적인 그 내리막길이 시작되자마자 어때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 백삭을 그렇게 많이 주고, 꼭 이게 마치 꼭 사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간 뭐든 급해요. 사기 당할 때 보게 되면 정신이 없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뭔가에 쓰여서 딱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속았구나, 잘못했구나, 비로소 드는 거예요. 마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자마자 자신의 인생의 길이 막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지금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급하게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머나먼 이방 나라로 지금 가고자 결단하고 그 배에 올라버렸습니다. 배는 출발했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다시스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다시스로 가면 마음이 편해질까. 사실 요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다시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닌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요나를 지켜볼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요나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 외면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요나가 몰랐던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수많은 그 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몰랐던 겁니다. 요나의 이 영적인 맹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의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수많은 예수님의 그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대부분 남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말과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말, 가나안 여인의 바로 사람 다말, 여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들 모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중심은 예수님이 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민족의 계보를 보게 되면 유대의 계보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 여인들이 그 계보 가운데 함께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혈통적인 그 유대인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사실은.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당대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런 아니란 생각,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당연히 우리만 사랑하시지, 이방인들 너희는 벌할 대상,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대상, 개처럼 여겨야 할 그냥 멸시의 대상으로 그들이 여겼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영적인 맹점을 깨트릴 그 말씀, 에스겔 18장 23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것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맹점에 빠지고 영적인 그 우울증에, 영적인 그 무기력함에 빠진 요나를 다시 살리고 다시 깨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큰 폭풍을 사용하시고요, 둘째는 불신자들을, 그리고 셋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는 면을 우리가 봅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는 큰 폭풍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 출항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큰 폭풍이 일어나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원래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는 것들은 그 일반적인 일이에요. 파도가 때론 거칠 수 있고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큰 폭풍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이 내리셨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은 창이나 어떤 무기를 던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할 때, 이 던졌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큰 그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람을 던지셨다는 표현은 전체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큰 폭풍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이 큰 폭풍은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임의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큰 폭풍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폭풍이 얼마나 컸냐면, 이 3,000km나 되는 넓은 그 긴 항해, 참으로 먼 거리를 가는 그 배라면 참으로 튼튼한 배일 텐데, 그 배가 이제 곧 부셔지게 될 정도로 웬만하면 버텼을 텐데 배가 버티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 수많은 항해를 통해서 이 뱃사람들도 웬만한 풍랑은 이겨낼 수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보면 먼저 사공들의 반응을 봅시다.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 폭풍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폭풍,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필경 우리가 곧 이제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뭘 하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너무나 정신이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들이 뭘 합니까? 가득 실었던 물건들을 딱 그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다시스는 무역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 물건들을 가져가면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곧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이 물건들이라도 조금 던져서 배를 좀 가볍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절체절명이에요.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나는 분명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라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그가 조금만 제정신이라면, 그가 조금만 정말 하나님 믿는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더 배에 깊숙한 그 밑창으로 들어가서 숨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버려요. 이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들. 지금 당장에 그 심령이 죽게 생겼는데도 반응하지 못해요. 영적인 병에 심하게 걸린 사람들은 꼭 이와 같아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잠만 와요. 삶이 무기력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무기력해지고 자꾸 눕고 싶고 잠만 오는 것들. 요나가 딱 그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나가 정말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어기고 그 낯을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걷어버리니까 어때요? 심각한 영적인 그런 파산의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잠들 수밖에 없는 그 면들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선지자도 바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끼니를 잘 챙겨 먹으면 어때요? 하루에 한두 끼를 굶는다고 해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나 이틀을 금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건강이 더 증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영양분은 결코 오래 기간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영양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선지자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위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도 영적인 그런 영양분은 날마다 공급받아야 그가 믿음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건강은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끊이지 않아야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오늘은 내가 먹기 싫다, 내가 오늘 좀 단식 좀 하겠다, 하루 금식하겠다 라고 끊어버리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깨우는 것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그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일 예배, 여러분 몇 주만 나오지 말아 보세요. 몇 주만 끊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방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가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 영적인 그 영양분은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찾을 때 공급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외침인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했던 그 행동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풍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뭔가 큰 인생의 풍랑이 왔다,
그것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뭐 필경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요나에게 풍랑을 내리신 이유는 요나를 그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요나를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 풍랑 뭡니까? 징벌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당연히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얼마나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가?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 풍랑은 뭐예요? 요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외침으로 부르는데 요나가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불신자를 사용합니다. 그 불신자 선장을 사용하시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고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요나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요나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잠들어 있으니까 누굴 사용해요? 불신자였던 그 배의 선장을 사용하셔서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소리는 선장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고자 해서 그 풍랑이 일 때도 요나는 깊숙이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기어이 찾아내시죠. 그리고 선장을 통해서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도 권세자도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포로기에 있던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기도 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어요?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 걸 볼 수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의 입술을 여냐면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그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는 자를 책망할 수 있고 깨울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편으로 세워지는 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은 전혀 무반응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나도 참 어지간히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이 정도 된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릎 꿇어야죠. 이 정도 됐으면 기도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중에도 이렇게 고집 센 사람들이 있죠. 전혀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그런데 요나처럼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
못 꺾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고집 못 꺾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하나님이 기어코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 작정이 뭡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고 요나가 정말 좋은 마음 품어서 니느웨 갔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 순적하여서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모든 일은 절대 꺾이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집센 요나를 다시 한번 꺾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제비를 사용하시는데,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가 파산할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배에 탄 선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에 탄 선원들이 지금 뭘 했냐면 제비를 뽑자는 그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정말로 큰 풍랑이 만나고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분명 이 배에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탔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방법들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8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으니까. 8절 봅시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막 쏟아내는데, 이 선원들의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요. 왜 민족과 나라와 너의 어디서 왔는지를 묻냐면, 이 고대 근동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기본적으로 이 다신교 문화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별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섬기는 신이 있고 심지어 동네마다 가문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원들이 지금 요나에게 지금 이거 묻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네가 분명히 문제인데 야 너는 네가 믿는 신에게 뭐 지금 잘못할 거 없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지금 요나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섬기는 그 신이 뭔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는 참 웃긴 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 이 하나님의 폭풍을 치고 선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도 그것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아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구나, 필경 무언가 있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하나님 뜻을 지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그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의 주인, 네가 섬기는 신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요나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때부터 요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 라는 그 질문. 다시스로 지금 배를 출항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배의 상황은 어때요? 산산조각의 날, 그 풍랑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상황에 왜 내가 지금 여기로 왔지? 왜긴요, 여호와 하나님 피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너의 주인, 너의 신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뭘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9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구별하자면
이 구절은 요나가 드디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디어 자각하고 누리는 고백적인 내용이고, 이 고백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눠서 보면 먼저는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인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이 면을 자백하는 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위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이 40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여로보암은 가장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그 나라가 정말로 많은 부분들, 여러 전투에서 빼앗겼던 나라를 다 찾고 부국 강병했던 정말 그 축복이 넘쳤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그 고백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미천하고 얄팍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 니누에 가기 싫어했던 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니누에는 어떤 나라예요? 심판의 대상이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찌 그리로 갑니까? 그런데 깨우친 게 있어요.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 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경멸했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을 두고 은밀히 음란하게 섬겼던 나의 복을, 나의 축복을, 나의 생명을, 나의 어떤 그 건강과 부를 위해서 막 그들을 찾았던 그 수많은 이방의 그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복 주시는 분, 나 잘되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하나님은 딱 그 정도의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뒤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이제 경외합니다.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온 나라의 열방들을 굽어 살피셔서 그 악인들조차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아와 주의 구원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외침에 드디어 요나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들을 볼 때 이 요나와 같이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도 열심히 예수님 잘 따랐죠. 늘 앞장섰습니다. 늘 예수님 가는 길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고 또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공생애 사역의 중심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가르쳐줘요. 이 십자가의 고난, 순환,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분명히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면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에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의 왕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나도 이 예수님과 큰 권세를 누리겠구나,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착각하는 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바로 뒷절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고 일깨워줘서 이제 알게 하셔요. 네가 누군지, 너의 진정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데, 그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 바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이제 진실로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이제 자기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겸허히 이제 책망의 메시지를 받아요.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리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요나는 이 책망을 무시하지 않아요. 요나는 여기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그 영적 침체에 벗어나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분명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책망의 메시지가 요나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인생에 큰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메시지가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 메시지가 우리를 정말 찔러요. 근데 그때가, 그 찔림을 느낄 때가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회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내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죠. 납득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때론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선하시고 완전하신지를 신뢰하면서 내 이해, 내 생각, 내 뜻이 다 내가 거기에 인정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